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소명입니다. 지금 근본 21가지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1000명 보고 오늘 이렇게 소명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1000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위에서 주시는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복음 회복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미션, 그 메시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보고 마가다락방 언약이라 하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렇게 딱 전달되어지는 것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명도 그러니까 이제 천명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은 소명은 그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도자들께서 서론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복음이 흐르는 그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정확하게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흐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 네피림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나팔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각기 자기 이제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악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렇게 결혼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접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마귀와 함께하는 실제로 그 접신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 이 네피림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 특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이미 또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단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이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뭐죠? 우리 이름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지금 이 사단이 타락했던 이사야 14장 11, 14절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11장에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지금 거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통합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세상으로 다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 다 흩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이런 중요한 이 언약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복음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완전히 이제 복음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사단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강대국의 노예가 되게 돼 있고 그 강대국의 문화, 그 문화는 전부 다 우상문화, 귀신문화를 얘기하는데 그 우상문화, 귀신문화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애굽에 노예됐던 데서 해방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복음을 놓치니까는요. 완전히 이제는 이사야 6장 이 완전히 포로 시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요. 무언가의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고요. 뭔가 모르는 그 상황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정말 복음 붙잡은 남은 자,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남기신다는 거죠. 이 그루터기 렘넌트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부 복음을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부 틀리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복음을 어느 날 알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이 왔다라고 딱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연결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초대교회로 전달이 된 거죠. 완전히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 1000명과도 연결이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복음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을 시켜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은 계속해서 상실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이 1000명의 이 하나님의 흐름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미션으로 발견하는 것.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발견하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미션을 바울에게 바로 주셔야 되는데 바울에게 주시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주세요. 아나니아에게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게 미션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냐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제 태어나서부터의 여정을 쭉 놓고 쭉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내 어렸을 때 여정 또 초등학생의 여정 그리고 이런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제가 캐나다도 가고 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뭐가 딱 정리가 되어지냐. 아,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이 다쳤느냐. 제가 8살 때 눈이 다쳤거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눈이 다칠 수밖에 없었느냐? 실명할 뻔했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없어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철저히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집분이 집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어느 날 탁 이렇게 저에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장에 이제 그 23절부터 하반절을 쭉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죠.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천명, 소명, 특히 소명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죠? 아니 기억하셨으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시려고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불러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얘기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다 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세 부르듯이 또 신약에는 바울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끌고 오기를 원하신 겁니까? 이 산에서, 호렙산,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출애굽해서 호렙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회복한 후에 그 피제사 회복된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실제로 뭐에 있는 겁니까? 복음 중심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오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고 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셨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에 대한 내용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든 것이 전부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저렇다 그게 아니라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아까 제 간증을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딱 이게 제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명, 소명, 사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모세의 여정과 바울의 여정이요. 너무 이게 저에겐 답이 됐던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고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고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눈이 닫힐 수밖에 없었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또 내 개인이 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왜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나의 복음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3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계속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왜 나여야만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복음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침, 낮, 밤 정시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셨느냐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죠?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게 어쩌면 내 정체성입니다. 나의 기도 체험이라는 말은 뭐죠? 나의 복음 체험을 그러니까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나의 전도 체험이라 했을 때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우리 전도자들의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내 모든 과거 그 과거가 전부 뭐예요? 전도 운동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과거의 기능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기능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일, 업, 나의 현장 이 전부 다 뭐예요? 전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제가 지금 표현을 많이 못해서 그런데요. 솔직히 나의 미션을 정말로 딱 붙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솔직히 2번과 지금 결론 여기 다 나와 있지만요. 나머지는요.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요 1번이에요. 나의 미션. 우리가 이 나의 미션이 정리가 안 되어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답이 없으니까요. 특히 여기에 대한 답이 제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나의 전도. 나의 전도가 딱 정리가 되어질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중에 70이 넘었어도 80이 넘었어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80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시죠?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요. 할아버지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고 세워라 내워라 계십니다. 그 할머니들이 나가서 뭐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서 품팔이를 하시죠. 그나마 조금 움직이신 할아버지들은 뭐 하죠? 폐지 줍고 다니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정말 나의 전도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은요,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나의 전도. 하나님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런 과거에 특출난 기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다 갈 것이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상처가 뭐였습니까? 저는 눈이거든요. 눈이고 또 저희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현장에 나가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봤으니까.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나으신 분들, 또 지금 암에 걸리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암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증인으로 서면 돼요. 응답을 받아서 증인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암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렇죠? 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소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소명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오늘이라는 것이고요. 오늘이라는 말을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 7명과 바벨론 시대, 그 포로 시대, 그 주역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주역들은 전부 무슨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로 보시면 되느냐?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을 주셨을까? 그거는 캠프입니다. 사건 캠프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문제들, 그리고 현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게 전부 뭐예요? 캠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또 내 개인이 경제적으로 또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뭘 점검하라는 겁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이것을 딱 붙잡고 시간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배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현장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일을 일으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자분들께 미션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기도처를 찾고 그래서 그 기도처에서 기도해봐라. 그쵸? 그것까지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나에게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든가 반드시 사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캠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뭐예요?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그게 다 강단 전체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죠? 복음 회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하는 것. 오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노예됩니다. 뭔가의 노예가 되어져요.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 있었던 그 체질들이 나를 다시 노예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드는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나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3차 산업시대와 4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3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 지금 5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뭐냐? 여기에 질문해야 되죠.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일으키신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를 일으키시고 또 지금 또 시대 흐름 속에 또 가고 있는 게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별로 반기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해가지고 돈 벌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 일일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주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비트코인이 열풍이고 코로나19고 5차 산업시대 막 와도 단순합니다. 무슨 시대가 오냐? 영적 공황 시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이 시대는 옵니다. 영적으로 공황당하는 시대가 와요.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를 더 찾아가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원단 메시지. 하나님이 저희 목민교회에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원단 메시지가 이제 저희 목민교회 원단이 아니었고요. 그냥 쭉 흐름이었잖아요.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원단 메시지를 주시고 쭉 끌고 가시는데 2019년, 2020년 이 2년 동안에는 저희 목민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목민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이 목민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 여기서 주신 것이 이제 2018년도, 2020년도 원단 메시지였고요. 그게 이제 CVDIP로 정리가 돼서 딱 이게 정착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살려야 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7현장, 7지옥 현장, 5미래로 다 죽어가는 저 현장에 뭐로 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의사로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다민족들을,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0명의 렘넌트 목회자, 다민족 지도자, 엘리트 전도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 주시고 있는 흐름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죠? 강단의 흐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저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넘고 계속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쭉 주시느냐. 그리고 저는 앞으로 2022년도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 상하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장별로 가진 않을 거예요. 하까지만 딱 하고 나서부터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 부분은 딱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 지나갈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딱 터닝 포인트가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희 교회의 뭐 이전이 됐든 뭐 아니면 리모델링이 됐든 저희 교회에 대한 이 교회 당에 대한 이 흐름과 같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의 이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교회, 목민교회와 오승환 목사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딱 소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소명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26장에 보시면요.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에 대한 시대의 언약에 대한 바울이 복음을 회복했고 로마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바울을 향해 주신 평생의 메시지와 또 안디옥 교회 여러 그 교회들을 향한 그 방향 그러면서 바울이 쓰는 서신들 이것이 이제 연결된 게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죠.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각자의 미션들이 이 안에서 나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이 전체의 방향을 이렇게 주시느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아도 매주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에 안 속을 수 있냐면요. 이 사단이 저도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제일 속았던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겼습니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듬이라는 것은 업다운이잖아요. 이 업다운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도 좋을 때도 있으면 또 다운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게 이렇게 업다운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업되고 다운되고 이 갭이 계속 벌어지는 상태는요. 뭐가 되냐면요. 지금 이거 다 놓친 상태가 그 사이인 겁니다. 업다운이요. 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요. 그 갭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갭이 아까도 컸다면은 줄여나가는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특히 현장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현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친 나의 복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현장을 놓친 나의 기도 아무 쓸모 없어요. 현장을 놓친 나의 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예만 하나만 들게요. 요셉이 애굽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현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가야 돼요. 야곱 옆에서 색동옷 입고 팥죽 쓰면서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 안 됩니다, 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사건을 일으켜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갔어? 어휴 불쌍하네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것부터 밑에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캠프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전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끌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리듬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반드시 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듬에 이 업다운의 갭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복음의 확신도 있고 모든 확신은 다 있는데 계속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버리면은요, 뭐가 오냐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느냐?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 저는 했었거든요, 옛날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갭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줄이고 현장을 통해서 자꾸 보고 부족하지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들을 쭉 인도받다 보니까요, 그 갭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이 한 분 한 분들이 그 갭이 얼마나 줄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영적 상태 하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뭐냐? 그 업다운의 갭을 계속 줄여주는 것이 진짜 영적 상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인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그냥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라고 왔는데 이 갭이 주니까는요, 공격하러 왔다가도 자기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믿음이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정말 이 부분을 무조건 찾아줘야 됩니다. 새 가족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무조건 이것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 찾아주지 못하면은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찾아도요, 이것까지 연결 안 되면은요,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 흐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 지금까지 제가 전도운동하면서 본 게 딱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사명자인데 왜 갑자기 무너지지?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나의 전도를 못 찾아줬어요. 나의 미션을 못 찾아준 겁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말은 뭐냐? 남을 살리기 위한 집중도 하지만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진짜 집중훈련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오늘 소명을 통해서 참된 미션을 찾고 발견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션을 찾고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달하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민교회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 영혼들을 향해 단순히 복음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